말씀으로 시작하는 축복의 하루, 오늘은 6월 18일 수요일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77편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셀라.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피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샬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귀하신 말씀 앞에 서신 여러분들 가운데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 심령 가정 그리고 여러분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77편에는 굉장한 어려움, 불안 가운데 빠진 오늘의 시인, 찬양이죠. 시편의 모든 건 시이자 노래이자 찬양입니다. 여러분, 우리 일반 가요의 가사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대부분 기승전결이 있습니다. 처음 시인이 노래할 때의 마음, 깊어진 마음, 또 어떤 위기, 어려움, 그럼에도 다시금 뭔가의 깨달음이나 어떤 내용의 전개의 흐름들 혹은 깨달음 이런 것들을 아주 압축된 단어 안에 담아 놓은 것이 시이고 노래이고 찬양이죠. 오늘 시인의 마음은 불안, 그리고 공포, 의심 이런 것들로 가득 찬 상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삶에서 혹은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만나는 고난과 어려움 속에 밤에 부르는 노래, 밤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시편에 나오는데 6절 말씀 보면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여러분, 밤에 언제 밤에 노래 부릅니까? 여러분들 노래방 가서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밤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바로 영혼의 깊은 밤, 고난을 이야기하죠. 고난 중에 부른 노래, 즐거워서 불렀겠습니까? 바로 기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통곡,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상황, 그것을 표현하기를 밤에 부른 노래다. 여러분, 고난의 때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물론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요. 그래도 모름지기 크리스찬이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씀 가운데 눈물 흘려가면서 메어 달리는 것이 가장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의무이자 특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날마다 술로 지낸다든지 날마다 그걸 잊어버리기 위해서 게임으로 지낸다든지 이러한 방식은 그 순간 잠시 우리의 어려움을 잊을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그 술에서 깰 때 또 내가 중독적으로 하던 어떤 게임이든 무엇이든 그것에서부터 이제 정신을 차려야 할 때 더 큰 고통과 더 큰 어려움이 다가오죠. 우리가 믿는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정말 바르게 고통 가운데서 그 고통을 붙들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찾는 일, 하나님께 부르짖는 일,
때를 쓰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기도하는 일은 후유증이 없고 금단 증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 우리를 반드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겁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함께 봉독해 봅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환난 날에 주를 찾습니다.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들지 않았다. 얼마나 간절한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밤에 교회에 나와가지고 울며 통곡하며 주여 주여 하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어찌 나에게 이런 일이 있냐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나라와 민족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손 들면서 막 기도할 때 내가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할 때 위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지금 내 상황은 최악 중에 최악인지라 위로받기조차 거절하였다라는 거예요. 아주 내가 얼마나 힘든 상황인가를 똑똑히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서 기도한다고 우리 문제가 금방 해결되어집니까? 3절 이하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그렇게 부르짖고 하나님의 안간 힘을 쓴다고 해서 그 문제가 금세 해결되어지지 않습니다. 내 고통과 내 괴로움이 그야말로 토설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그냥 그대로 다 토해야 되는 거예요. 어찌 이렇습니까? 불안하고 힘들고 어렵고 괴롭습니다. 저도 제 삶에 언제 참 어둠이었나 생각해 보면 10대 때였던 것 같습니다. 10대 때. 아버지는 항상 술, 담배 좋아하시고 집에 오면 폭력도 사용하시고 그 언어 폭력도 아주 심각하셨고 입에 항상 이 욕을 달고 어머니와 저와 가족들에게 저를 무지 힘들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일주일에 3일씩 5일씩 계속 반복되다 보면 이 사람의 하나님이 만드신 심령이 상하고 마음이 무너지고 정말 어려서부터 태어나 나면서부터 계속해서 꾸준히 은근하게 또는 드러나게 언어폭력과 실제적 폭력과 그런 이 부모는 어린 아이의 세계 아닙니까? 세계로부터 그런 폭력을 당하고 학대를 당하다 보면 마음이 망가지고 정서가 무너집니다. 지금 그런 상황 아닙니까? 불안하고 그때를 기억하면 불안하고 근심하고 내 심령이 상하고 눈조차 붙일 수 없고 그 불안이 극대화되는 거예요. 앞으로 또 얼마나 많은 걱정들이 있겠습니까? 우리 7절에서 9절 말씀, 이 밤에 부른 노래가 어떤 노래였는지 한번 봅시다. 7절에서 9절.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신앙이 있어도, 지금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가 신앙이 없습니까? 신앙이 있어도 고통이 얼마나 심각한지 날 버리시려고 이러시는가? 라고 마음에 고통이 크니까 하나님이 너무 멀게 느껴지는 거예요. 저도 그러한 마음과 어려움의 상태가 지속되다 보니까 그래도 신앙으로 이겨보려고 굉장히 많이 애를 썼고 은혜도 받았고 했지만 이 지속적인 어려움의 반복은 역시나 저를 힘들게 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야간 자율학습이라고 하죠. 야간 자율학습을 끝내고 몇몇 친구들 혹은 혼자서 안동에 있는 안동교회에 24시간 열려있는 기도실이 있습니다. 그 기도실에 가서 야간 자습이 끝나면 그 기도실로 갔어요. 그것만 보면 참 로맨틱하기도 하죠. 고등학생이 야간 자습을 끝나고 피곤해서 집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실로 갔다. 아니, 로맨틱하지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예.
나의 이 밤의 노래, 고난의 노래를 그 누구와 나누겠습니까? 그 누구와가 내 마음을 알아주겠습니까? 하나님께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막상 교회에 가서 기도실 맨 뒷자리에 앉아서 고개를 숙이면 말이 나오질 않습니다. 위로받기를 거절했다라는 말처럼 어떠한 말도 나오지 않는데 눈물만 나옵니다. 눈물만 나와. 왜 그런지 몰라요. 뭐 정서적으로는 항상 힘든 상황의 반복이었지만 그렇다고 무슨 큰일이 생겨서가 아니라 그 오랜 시간 동안 그 밤의 노래, 고난을 통해서 무너진 그 마음 안에는 말이 나오지 않고 눈물만 나오더라. 왜 그래요? 나를 좀 이렇게 하나님께서 건져 주셔야 되지 않나? 그래도 내가 신앙으로 바로 서기 위해서 애쓰면 빨리 뭔가를 바꿔줘야 되지 않나? 하다 못해 말이에요. 그런 이 고난이 깊으면 상상을 많이 하잖아요. 지금 실제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아니고 대기업의 재벌이 말이에요. 재벌이 잠시 어떻게 애가 바뀌어가지고 나를 찾아와서 야 내가 원래 네 아버지였다 하고 나를 확 구원해 줘야 되지 않나 막 그런 생각을 할 만큼 우리가 너무 힘들면 온갖 상상을 다 하게 되지 않습니까? 물론 그런 상상을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럴 수 있지 않아요. 어떻게 중요한 것은 누가 나를 구원해 주기를 그렇게 바랬던 것은 사실입니다. 누군가 돈 많은 아버지가 나타나서 내가 사실 네 아버지라 하든 뭐 하든 제발 좀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에서 나를 건져주시란 말이에요. 날 잊으셨는가? 버리셨는가? 은혜를 베풀지 않는가? 8절 인자하심은 끝나버렸는가? 영원히 끝나버렸는가? 약속하심도 하나님의 그 말씀도 폐해버리셨는가? 내가 하나님을 이토록 찾는데 9절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내가 뭘 그리 잘못했는가? 내가 혹시 뭘 그리 죄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이 나한테 노하시는가? 그런 생각, 죄책감도 많이 빠지죠. 괜히 뭐가 잘못되면, 괜히 계속 어려움이 겹치면 내가 뭘 잘못했나? 그런 생각을 인간이기에 자연스럽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있던 교회에 어떤 젊은 부부도 아이가 갑자기 고치기 힘든 불치병에 걸리니까 첫 번 생각이 내가 뭔 죄를 지었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하고 회개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가 정말 죄가 많아서 정말 그렇게 됐을까요? 아니지요. 알 수 없지요. 그러나 일어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계획하고 계시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지금의 현재의 고통과 어둠의 밤의 노래 속에서 정말로 흐느적거리며 괴로워하는 이 시인이 지금 가장 잘한 일은 뭘까요?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겁니다. 오늘 9절까지 말씀이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 손들고 위로받기를 거절하더라도 부르짖고 기도하고 눈물 흘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그의 탄식을 찬송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치 영화 속 주인공이 수없이 두드려 맞아도 먼지가 거치고 나면 짠 하고 새 힘을 가지고 나타나듯이 우리가 고통과 탄식 가운데 위로받기를 거절한 상황이 될지라도 바로 서 있는 사람, 하나님을 끊임없이 바라보고 멀리 느껴지는 그 하나님일지라도 내가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와 탄식하는 사람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죽게 나오는 자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적 방식으로 우리의 삶의 고난을 풀을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고난의 노래가 기쁨과 찬송의 노래로 바뀌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탄식하고 위로받기를 거절하고 때로는 말할 수 없이
눈물만 흘리며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잊으셨냐고, 버리셨냐고 하나님 앞에 통곡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그 신음소리를 기도소리로 들으사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날마다 부르짖기를 멈추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멈추지 않음을 통하여 결국 우리를 붙드시고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찬송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인생이,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